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척추 선사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몸이 안 좋은 것들 다 아시지만 예배를 못 드리게 돼서 홍보하고요. 여러분도 건강하게 잘 하셔서 아프시지 않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그동안 살펴본 교회와 또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약 24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신약 248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깨달음을 믿고 선을 하는 것은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서 한 다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함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달까지 교회가 무엇인지에서부터 또 교회의 사역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교회란 건물이나 장소,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신자, 저와 여러분이죠. 개인과 그리고 및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의 건물로서가 아닌 신약에 이르러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전이라는 점에서 교회는 각 그리스도인들의 성전이라 한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성전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자, 이것은 곧 구약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 기능과 역할이 다했다고 한다는 점에서 말씀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구약 성전이 건물 성전이 제사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 기능은 끝났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제사는 뭐예요? 용서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를 범한 때마다 동물을 끌고 와서 죽임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미 우리는 완전하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아니라 이미 받은 용서와 구원으로 인한 완전한 용서와 구원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및 그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를 누리는 그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하는 자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는 지금 우리와 같이 특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하는 예배가 있고 또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개인의 삶의 예배가 있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자들임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늘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존재들로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행위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속하신 유일하신 중보자이시기 때문임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함도 나누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서로 그리고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사실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것을 알아야 하고 또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함께 살폈습니다. 한편 우리가 공동 예배에서 또 전하고 듣는 설교는 교역자들,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런 교역자들의 잔소리나 웅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모양, 곧 복음을 전하고 듣는 것임을 살피면서 부가적으로 교역자가 어떤 직분인지도 함께 확인하며 나누었고요. 또 이제 주로 예배 인도와 설교를 하는 직분인 교역자와 함께 또 여러 다양한 직분들, 은사들, 또 봉사들이 있다는 것을 나누었고 이 직분과 봉사들 또 은사들 모두 주님과 그리스도인 서로 그리고 이웃들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이제 교인들이 헌금이라고 보통 말씀하시고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헌금, 물질은 교회에 와서 이제 나누는 그 물질은 하나님께 바치는 세금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가 그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나누고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이 아니라 무슨 세금 그런 것이 아니라 연보다 네트워크 뭡니까 십시일반하는 것처럼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함께 나누어서 그것을 모아서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가 그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나누고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이 아니라 연부이고 이것은 그래서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세금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각자 형편에 따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가 됐든 간에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렇게 연보는 얼마를 내고 모았냐 보다도 그 모아질 연보, 금액 이게 얼마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가능한 교회 공동체 및 이웃을 위해서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지표의 하나임도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11조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사와 같이 이미 완성되었고 그래서 및 폐지가 되었다 라는 것도 살펴보았고요. 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물리적, 가시적 세례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한 가족이다 라는 것과 세례는 그 믿음을 공적이고 가시적으로 선언하는 은혜 가운데 주신 예식이며 또한 세례와 함께 성례의 하나인 성찬 역시 구원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 구속을 이루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죽으심을 가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신 은혜로운 예식이다 라는 것도 살펴보았고 세례와 성찬 모두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세례와 성찬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함께 또 살펴보았죠. 자, 이렇게 구원을 확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동 예배에서나 개인 삶의 예배에서나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들로서 노래로 뿐만 아니라 악기나 또 여러 도구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호흡하는 삶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임을 확인하며 살폈습니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서로 간에 교제하는 자들인데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우리가 고백했듯이 성도의 교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듯이 이미 영적,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하나가 된 자들로서 존재적으로 이미 교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한편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도구들이나 통로들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식사를 통한 교제이다 라는 것도 살피며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후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복음 전파다. 그래서 복음 전파로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과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들은 모두 가지고 있고 부여받았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도와 선교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교세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세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현장에 있다는 것, 그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냐? 우리의 성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살펴보며 의대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거 지금까지가 바로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나누었던 교회와 교회 사역에 대한 설교들의 요약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서 다른 주제의 설교도 했었고요. 사실 조금 더 크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누구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누구시냐, 성령님에 대해서, 또 믿음 등에 대해서, 또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시리즈부터 시작한다면 훨씬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나마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교회와 또 교회의 실제 사역 시리즈 설교들로서 살펴본다면 위의 내용들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쨌든 제가 위 설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근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또 교회로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다짐했던 것들, 알고 있던 것들 많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만 번 들었던, 저를 통해서든 다른 분을 통해서든 예배하면서 들었던 그 설교들 중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들어왔던 것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그동안 한 설교를 사실 언급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구약은 물론이고 사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 가지 의무들, 구약적 표현에서 보면은 이제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약에서도 여러 가지 의무들이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예배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의무들이 제시되어 있고 또 강조하시고 있는데, 자, 물론 그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구원을 흔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어떤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거나 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 교회로서 잘 살아가고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당 공동예배 순서에는 없지만, 우리 사평교회당 공동 예배 순서에는 없지만 예전에 초반에 좀 있었다가 하다가 이제 없앴죠. 뭐냐면 많은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예배 때 저처럼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교육자가 설교하기 전에 장로님이나 이런 맡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뭐라 하죠? 대표 기도를 하죠. 보통 대표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그 대표 기도를 누가 하든지 간에, 뭐 장로님이 나와서 하시든, 뭐 집사님이 나와서 하시든, 뭐 그냥 아무나 누가 와서 하시든, 뭐 목사님이 하시든 간에, 거의 모든 대표 기도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자,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죠, 보통 다. 좀 이런 표현은 레퍼토리가 보통 이래요.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한 주를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 기도가 시작하고 또 마무리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고 묵상한 대로, 또 늘상 설교를 또 하고 듣고 하는 대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소유하신 I belong to Jesus, 우리가 속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주인님,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존재가 바로 종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살아가지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들 육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자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뭐 육체, 영혼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기보다는 그냥 우리 자신이라고 보면 돼요. 인격체. 여기서 육신은 우리 인격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들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에 대해서는 선을 행하기는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실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원하는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인생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원하는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게 될까요? 다음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거나 깨닫지 못해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거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우리 안에 동시에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대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우리라는 이 우리는 누구냐? 인류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교회는 이미 믿음을 은혜로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뿌리.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내주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죄와 악이 함께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죄와 악은요,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도 한쪽 편에 거하시고 또 사탄도, 악마도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가끔 뭐 영화나 만화 보면 여기서 천사가 나타나고 여기서 악마가 나타나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해서 이제 그날의 그 상황이 이제 정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죄와 악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죄와 악의 성질, 죄된 성질, 죄된 성품, 죄악된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그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는 이런 것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제된 성품과 성질 그런 것들이. 자, 어쨌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선을 알고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선을 알고도 원하고도 또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신자는 소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가 보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소위 초신자인가 보다. 그리고 별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22절, 23절이에요. 이렇게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판단합니다. 선을 잘 행하지 않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신자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22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사람은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시편 1편 말씀과 같이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누가 보면 정말 신실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죄성이 있어서 그 죄악의 성질이 하나님을 향하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을 이 죄성이 꺾고 매번 죄의 법으로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그 자신이 보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법, 말씀을 사랑하며 또 붙들며 살아가는, 그렇게 또 살아가라고 애쓰는 사람인 거예요. 조금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하고 정말 거룩한 사람입니까? 물론 신앙적인 차원은 아니지만 당연히, 그러나 예수님 다음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우러러 보아도 될 만한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일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이런 고백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바울의 겸손이 아니에요. 겸양 떠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적 고백이고 실제적 바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24절에 탄식의 고백이 있죠. 4절, 24절 같이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정도면 사도 바울도 이렇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런데 그들은 물론이고 그냥 우리들에게는 절망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냥 우리는 그냥 죽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곤고, 어려울 곤자에 괴로울 곤자에 쓸 곤자.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괴롭고 쓰다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요. 이 한자 단어인데 그 원어로 보면요, 그보다 더 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그냥 괴롭고 뭐 씁쓸한, 뭐 오픈 뭐 이런 할 때 그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참하다는 거예요. 참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상태가, 우리 상태가 아주 비참하고 참담하대요. 근데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속적이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까지 계속 끝나지 않는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비참하고 참담한 상태가. 자, 이런 상태라면 절규하면서 정말 이 곤고에서 비참함과 참담함에서 건진받고 싶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줄 분을 소망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 제가 잘 아는 한 국내 CCM 밴드 중에 에이맨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에이맨이니까 아멘이죠. 그런 그룹이 있는데 그들의 앨범 중에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을 이제 음원은 없고요. 가사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곡의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게 약간 랩 형식으로 노래가 되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여기저기 세상에 휩쓸려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그 빛을 잃고서 사라져가는 우리의 확실한 믿음은 어디에 있나? 소금인데,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으로 휩쓸려가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을 잃고서 사라져가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앞까지, 바로 전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한 곤고함, 비참하고 참담함을 고백하면서 절망적으로 절규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당신의 자녀들이 이 모순된 현실, 우리들이죠. 이 모순된 현실, 특별히 이 죄성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그 비참함과 또 절규를 아시고 들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을 없애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절규 바로 뒤에 뭔가 내용이 빠진 듯 갑자기 감사하다고 하니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이 곤고한 사람은, 사도 바울은 왜 갑자기 감사하게 된 것일까요? 죄성이 없어져서였을까요? 이제 자신이 완벽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제 곤고하고 비참함이 끝나서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25절 후반부를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 아직도 여전히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데 우리 삶은,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중적, 여전히 죄성으로 인한 이중적, 모순적
모순적인 삶의 정황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왜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답은 로마서 5장 8절 또 8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과 8장 말씀 같이 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전한 죄성으로 인해서 곤고한 자가 왜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직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해 준 다음에 선하게 될 거야, 내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 거야 라고 아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고 뻔히 알았지만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던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안에 있는 자라면 곤고함이 있어요. 비참함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받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를 보면 죽게 하는 법이 아니라 원래는 그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인 모두를, 저와 여러분을 모두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록 곤고함 그리고 곤곡해 하는 이 죄성이 여전히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앞서 소개한 CCM 곡의 전체 가사를 함께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앞에 가사는 생략하고요. 자,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모두 다 이해하신 사랑의 주님, 너 가진 것 모두 다 내려놓고 내게로 나오라.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네. 자, 앞선 가사를 보면 바로 오늘 본문 24절까지의 상황입니다. 소금이라고 하시던 말씀, 빛이라 하던 말씀과는 달리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절명적인 상황인데,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절규하면서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빛과 소금으로 살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또 조금 하더라도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고백했어요. 앞부분에서.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가사에 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작사가죠? 그리고 이 팀 멤버들은 왜 이렇게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제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고 악을 전혀 행하지 않게 돼서일까요? 자신이 이제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입니다. 나 완벽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부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여전히 죄성으로 인해서 분투하고 있고, 그래서 때론 비참함과 참담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때론 쓰러지고 넘어지면 실패하지만, 아니 때로는이 아니라 사실 거의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쓰러지고 있지만, 그런 자신을,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며 이해해 주시는 주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랑스럽다고 하지만 이 자랑은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자랑스럽다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자랑스럽다는 거지. 그런 사랑을 받는 저로서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즉시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화, 거룩한 델화자, 거룩한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과 연결되고도 하는데요. 성화, 곧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게 되고 닮는 것, 예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요, 언제 완성되냐면 현 세상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동시에 성화가 완성되는 거는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꽃가닥에서 주님 품에 가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든지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의 분투는요, 우리가 현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현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죄성은 여전할 것이니까 그냥 적당히 편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재짓고 적당히 좀 선을 행했으면 조금 행하고 그렇게 살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주장과 또 소개해드린 CCM 곡은 세 가지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지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곤고함이, 비참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곤고가 나왔죠. 우리 그 비참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지점입니다. 두 번째, 아직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와 그 사랑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노력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왕자들, 공주들 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 여전한 죄성으로 모순되고 비참한 상황을 주님 품에 안길 그 순간까지 겪게 되겠지만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믿음과 평안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그런 가운데 연약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조금 빠른 찬양인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높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오늘 말씀과 찬양과 대생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져 있고 또 또 저에게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설교를 사실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묵상, 성경 묵상, 또 많은 또 성경 공부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또 주어지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그런 의무들 성경이 또한 제시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부담을 많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살기를 또 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는 달리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한 행한다고 할 때조차도 사실은 한쪽 면에서는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 교만이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초신자라서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는 늘 가슴을 치며 답답하고, 때로는 그래서 포기할 때도 있죠. 그냥 대충 살지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감사한데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냐면 그런 나를 아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그런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 사랑 아들 딸이라고 지금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비참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점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비참함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전히 뭐 그냥 끝나지 않으니까, 우리 내 죽기까지 끝나지 않는 것이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넘어졌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 말씀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수만 번, 수천만 번 들어왔던 그런 설교, 또 말씀 묵상 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그럴 때마다 비참함이 내가 올 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보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 모습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서로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담대함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주님의 마음과 심장과 손과가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과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면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평교회 공동체,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생각나시대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또 전하고 나누었던 말씀, 또 저도 들었던 말씀, 또 제가 묵상하고 또 알고 있던 그런 모든 말씀,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제가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런 저 자신을 이미 아시고 계시다는 것, 그런 저를 아시고도 구원하셨다는 것, 믿음 주셨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믿음 가지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더디고 어렵지만, 더디고 너무나 더디지만, 그러나 주님 계속해서 닮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런 나를, 연약한 자를, 벌레만도 못하고 죄인 중에 계수인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제가 잘나서 은혜가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그 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 십자가 붙들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이 안에 있는 그 비참함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주시고 믿음 더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닮아가는 우리 교인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롭고 좋으신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때론 비참함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자들, 공주된 것들을 하나님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항상 필요한 물질과 어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내면적인 우리 정말 평안과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족함 없도록, 정말 힘들지 않도록, 너무 어렵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얼마나 참 부끄럽고 죄송한 저희들인 것을. 하나님 그러나 이런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그리고 부활했단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수만 번 해왔고 또 들어왔고 또 그렇게 또 말씀을 많이 읽어왔고 묵상해왔고 성경 공부를 해왔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 그 정도밖에 안 돼라고 내어 쫓고 그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그런 거는 잘 안다, 그래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서라, 내가 함께한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 예배하오니 하나님 또 살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와 또 이웃을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자그마한 행동, 조그만 말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쓰임받는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행복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축제해 주신 세 분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영광 찬송 및 마침 찬송을 변경하였으니 형처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광고 드렸다시피 다음 주는 우리 김재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고 축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6월 재정보고서 뒤에 놔뒀으니까요. 수령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도 건강관리 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식사 준비 PPT 봉사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조금 살짝 달라졌죠? 1부 이렇게 드렸고요. 이제 2부는 이제 식사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며 부족한 자신의 삶과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절망할지라도 다시금 그런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그의 이름과 십자가를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